남자 찬양대원 네 분이 오늘 아주 분투를 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뜨겁게 한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좌우 앞뒤 분들 서로 반갑게 마주 보시면서 오늘은 특별한 인사로 꽁시 파차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냥 우리식으로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실 때 거리가 좀 많이 한산했죠. 중국 사람들도 고향을 찾아가는 설날이기 때문에 또 이 나라는 뭐 중국인들이 도심에는 거의 한 50% 사는 것 같아요. 고향을 절기에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고 또 따뜻하고 또 받아주고 또 회복과 힘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래에도 고향에 관한 노래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부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 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멘은 하지 마시고 참 동요지만은 어떤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불러보면 또 찬송가 부를 때 다른 그런 또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그 놀라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따뜻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57절이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붙어 있습니다. 58절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이 말씀은 턱 걸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안 행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6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은 거기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과연 그런 분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달려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내용의 구절들을 좀 좋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을 나왔다거나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자꾸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다가도 실제로 환자를 향해서 안수라고 기도를 했는데 또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몰아붙입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믿음이 없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를 오히려 억압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같은 그런 것들에 기반을 주는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정말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그대로인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능력을 행하실 때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바라보게 되면 상대의 믿음에 관계없이 주님이 원하시면 다 그 일을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믿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뭐 멀리 가지 말고 많이 예를 들지 맙시다. 나사로 같은 사람 죽어버렸잖아요.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무슨 믿음을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가셔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좀 더 깊은 의도로 해석을 해봐야 된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어떤 단어 몇 개 가지고서 예수님의 권능은 사람의 믿음에 매여 있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본문을 봐야 되는가? 우선 저와 여러분이 사실에 먼저 기초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겠죠. 신적 권세가 부여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 그 고향에 살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태어난 걸 받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받고 말을 섞었고 그들과 행동을 같이 했고 그들의 밖과 안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신적 능력을 받았다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듣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선지자됨에 대접을 못 받는다. 오늘 또 똑같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54절부터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니 그들이 매우 놀랐어요.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 알아. 그 아버지가 그 목수 그 요셉 아니야? 그 어머니 마리아고 그 형제들도 다 있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도대체 이 사람의 출처는 어디야? 아, 이 사람 천국 갔다 왔어? 아, 이 사람 랍비한테 교육 굉장히 많이 받았어? 새로운 어떤 학문을 연구했어? 아니야, 이 사람 유학 갔다 왔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니, 우리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목수의 자식이고 맏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건실하게 목수놀이를 할 것이지, 갑자기 무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하는데 뭐 놀랍긴 하더구만.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아니, 우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 나온 적 있어? 우리가 말한 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저도 만약에 그들 무리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분명히 제 성격에 예수를 배척했을 것이다. 심지어 다른 성경에는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무리 속에 합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톨릭에서 이 예수의 형제들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에 이해가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신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외에는 자식을 낳지 않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명명백백에 나와 있는
이 예수의 누이와 형제들을 다 지우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신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팩트를 기초로 하고서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너무,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박사학위를 받으시죠. 아니, 저는 필요 없는데요.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박사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잘 받아들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시죠. 그런 거예요.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때 소리 지르는 것이 박사가 아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웃나라의 현지 신학교에 그 개강 체프를 한다고 3일 동안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현지 신학생들이 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가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학력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학력을 얘기했더니 놀라는 표정이에요. 아니, 목사님 박사가 아니세요? 저 아닌데요. 그랬더니 힘없이 전화를 끊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하려고 딱 봤더니 강단에 이제 제 이름이 강사 김기용 딱 써있는데 앞에 허위 학력이 기재되어 있더라고. 내가 받지 않은 학력이 그것부터.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저 이거 받은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저의 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학력 위조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학교 와달라면 잘 제가 안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또 이웃나라에 갔더니 비행기에 내렸더니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그 표지판 하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난 지나치려고 했는데 혹시 그 닥터 김이 아니냐고. 보이면 닥터 김이라고 써 있어요. 그건 닥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이분이 당신이 틀림없이 닥터 김이라고. 여기는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일 거라고 그래. 아니, 난 닥터가 아니라고. 그래서 잔말 말고 여권 내놓으래. 그래서 여권을 줬더니 야, 뭐 프리패스트라고 쫙 이미그레이션부터 막 안내해가지고 밖에까지. 예. 밖에 나가보니까 제가 닥터 김이더라고. 그렇게 돼 있어. 야, 이 권세가 대단한 거구나. 제가 이웃나라의 한인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 때마다 목장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목장에 가서 식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 담당하는 장로님, 나이 좀 드신 장로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저거 뭐 초면이신데 무슨 저한테 무슨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는 해외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에서 최고로 뜨는 유명 강사들만 매년 부흥회를 초청했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에서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막 결사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본인이 회개하게 되고 깊이 그 일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대접 못 받아요. 그러나 밖에 가면 또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평소에 안 먹어봤던 그분의 사과를 먹어봤습니다.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세상이 이렇다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관계하는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미리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장애가 돼가지고 정말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역사돼야 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주님이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선입관이나 어떤 편견이나 이런 생각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함이 위함이 아닌가 생각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예? 그 어떤 사람들은 이거 신화처럼 되니까 tilly처럼 신화, 다 신화적인 거 제끼해버리자, 교훈만 받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사실 기록되어 있고 역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건강하게 갖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나사로 얘기를 했는데요, 나사로를 주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나사로 일어나고 살려버렸느냐? 그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부활이고 나 생명이거든. 내가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거든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돌을 옮겨놓으라,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고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오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너무 자발떠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꼭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약 올리시는 건가? 아브라함 사건도 아들 주면 되지 뭐 계속 나타나가지고 반복으로 아들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자네 말이 나오지 말지. 아니 오늘 죽은 자 벌떡 일으키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난 생명의 주관자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하시고 나서 스스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심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는 내용도 예수님께서 미리 계속 말씀하세요. 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요.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까? 뒤에 꼬다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런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되고 저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연결지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사건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지만은 이런 사건들의 반복을 통해서 믿음이 쌓여지게 하시고 우리도 오늘 믿을 때에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리걸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Do you believe this?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Do you believe this?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 훌륭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아이고 믿어줄게. 아유 그렇게 믿기를 원해. 나 믿어줄게. 그래 안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난리에 죽었다고 믿어줄게. 아이고 부활 야 그거 참 어렵다. 그래도 부활했다고 믿어줄게.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지.
아니, 죽어서 부활이 있다는데 그냥 내가 믿어주면 좋지. 그런 걸 믿음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팩트를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진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목사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명과 제 인생을 걸고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겠는지, 무엇이 올바르고 견고한 믿음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에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나는 신념이라고 그러죠. 신념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신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일이 되어질 것으로 믿고,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주로 성공을 많이 하죠. 저도요, 신념 정말 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 자신에게 강하게 주입하고요, 한때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기용이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어, 계속 저에게 주입 반복하고, 제가 거울 앞에서 미소 짓기 훈련을 얼마나 잘했는데 저 미소 아름답죠. 전 얼마나 열심히. 그런데 여러분, 저는 궁극적으로는 저 자신을 제가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인생을 똑바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개가 똑바로 걸어보려지만 어느덧 삐뚤삐뚤 가는 것처럼. 그 설국인가요? 그 유명한 일본 사람이 쓴, 지금 갑자기 그 책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산속 깊이 눈길을 갑니다. 뭐 죽으려고 했던가. 그런데 자기는 반드시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눈에 찍힌 자기 발자국이 엉망진창 삐뚤삐뚤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뒷배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념을 가진 만큼,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만큼 바르게 사셨습니까? 저도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고 제대로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싶었지만 제 인생의 뒤안길을 보게 되면은 빗나간 발걸음, 왜곡된 발걸음, 곁길로 나간 발걸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오 그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념에 축적될 겁니다. 믿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신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념에 축적되는 건 좋은데 그 신념을 가장 믿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념에 믿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오래 믿는 사람들이 오래 믿을수록 신앙생활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의 철학,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 신념의 철학 속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고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신념에 잘못 잡히는 것이 저일 수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웬만한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감동을 잘 못 받습니다.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서로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는 풀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걸 제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순수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땅에 밟아 버릴 때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제한되어 버리는 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믿어주는 거죠. 좋은 겁니다. 가정에서 신용이 있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서로 신용이 쌓여있는 공동체는 선진국 공동체입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나 좋은 분들 많이 제 곁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신뢰와 믿음의 완전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본연의, 성경 본연의
리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짝퉁 하나님, 인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극단화되면 이단입니다. 이단은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이미 목적을 가집니다. 선입관을 딱 갖고 세워놓고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비유로 풀고 이렇게 풀고 해가지고서 거기다 갖다 맞추는데, 이단들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히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어요. 웃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꺼리낀다는 말이에요. 꺼리껴. 왜?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저거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난 그 좀 족보 없는 별거 아닌 사람인데, 아니 뭐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뭐 신비롭게 아래서 깨어나거나 그랬으면 조금 신뢰가 가는데 뭐 저런 사람이 게다가 십자가에서 죽어? 아니 로마 군인에 의해서 땅에서 죽을 가치도 없어서 나무에다 올려가지고 저주받은 자로 죽었는데, 저런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꺼림직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 헬라인, 헬라 사고를 가진 사람들, 헬라인은 철학자들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는 사람이셨는데 그 뭐 인간이 돼가지고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도 우습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죽어가지고 죄가 사해지겠노? 유대인들은 지금도 못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데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지금. 그 예언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1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지. 우리가 전한 거 누가 믿겠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나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까 말한 것처럼 휘황찬란하게 이 땅에 기적으로 오셨으면 좀 믿어줄 텐데, 아니 무슨 정말 평범한 인간보다도 못한 그런 삶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한 그 고향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논리와 평범한 사고로서는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뒤에 가볼까요? 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읽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5절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잘 들으세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지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에도 그렇고 어느 시대에든지 이거 받아들이기 쉬울까?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도 전에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게 되면 유대인들의 개념은, 일반적인 상식은 휘황찬란하게 오시고 로마에게서 구원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볼 메시아로 지금까지도 그 환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무슨 얘기야?
뭐 채찍에 맞는 데나 찔림을 당한 데나, 아니 무슨 양같이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데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야, 저렇게 죽는 인간이 무슨 모든 사람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19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고향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자기 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조금 안다는 거, 그 안다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뭐가 좀 된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스스로 우리 꾀에 우리가 빠지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뤄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 원하시죠? 좀 아멘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텐데. 여러분 공의 원하시죠?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죄 지은 자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사랑 원하시죠? 공의를 살자니 사랑이 죽고 사랑을 살리자니 공의가 깨져요. 절묘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죄 없는 인간이 되어서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 죽게 하실 뿐 아니라 한 존재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다 죄를 사하게 되는 하나님적 퀄리티를 가지고 죽게 하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우주를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사람 마음대로 막 쥐락펴락,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요. 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희생을 주셔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사실을 포기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자신들의 어떤 학습된 편견, 교육, 정보, 수많은 이런 것들, 인간적인 판단, 당연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내려놓고 가야 돼요. 자꾸 해체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깊게 보고 더 넓게 바라보면서 변화가 되어야 되죠. 변화가. 바른 말씀 속에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참 구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 살다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또 오고 가는 세대 중에 한 인간으로서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가 날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믿어지고 그가 손가락으로 약속하신 말씀들이 믿어지는 이것이 제게는 최고 최대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만큼 한 축복은 저에게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제가 성경을 보는 각도도 의심부터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얼마나 일반 철학에 심취했는지 쇼펜하우어의 추종자고요.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보고요. 이 세상의 길이는 고의 총과 정비라기 때문에 일찍 자살하고 죽는다는 투철한 염세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책들을 읽고 학문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믿어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제가 제 신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스스로 막 하고 싶었던 것이 안 된 건 많은데,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저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믿음 가지고 사시면 저도 수많은 확신 속에서 개런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짧은 70, 80, 100의 생애를 들여서 이제 마지막 영원이라고 하는 관문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을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최고의 축복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되 가장 큰 은혜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더욱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비행기 안에서 대륙을 건너듯 온전한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성경 집사님 특송하실 텐데요, 오늘 특별 헌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스코스타 집회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교육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집회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교회가 많이 후원을 하고 있지만은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따로 광고해서 또 헌금하자면 부담이 되니까 그냥 지금 마음 가는 대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꼭 하고 싶은 분들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